자, 또 일주가 지났네요. 자, 예류 상류따. 자,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82페이지까지 했죠. 오늘은 283페이지 1000명의 비구니 성가경입니다. 자, 우리가 예류가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하신 게 한 몇 가지가 되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계를 지키면 된다. 그리고 또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보시를 하면 된다. 그리고 팔정도에 대한 굳건한 이해, 완벽한 이해를 하면 예류가에 오른다라는 게 앞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283페이지 1000명의 비구니 성가경도 똑같습니다. 3번에 보면 불법성 삼보와 계를 지니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라문경 뭐 이런 것도 다 똑같고, 예, 이것도 불법성 삼보 플러스 계입니다. 자, 안한다경도 똑같습니다. 자, 4번에 보면 286페이지 안한다경 4번에 보면 도반이여 네 가지 법을 제거하고 네 가지 법을 구족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 사람은 흐름의 던자에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라고 합니다. 자, 흐름의 던자들은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류가에 들면 7생 안에 다시 우리가 아라한으로 해서 영원히 소멸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의문이 많이 가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류가에 든 사람은 악체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수행하기 좋은 곳에 태어나서 바로 수행을 다음 생에도 하고 그 다음 생에도 하고 해서 바로 7생 안에 바로 아란이 되어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라는 게 바로 여기 책에 나와 있죠. 흐름에 든 자들은 악체에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럼 악체는 뭐냐? 지옥 악이 축생을 보고 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뭐 있죠? 천인 아수라 있죠. 예, 거기에 어디 태어나겠죠, 그죠? 아마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었는 업이 인간의 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예. 자, 안한다경도 이래가지고 불법성 삼보와 5번 부처님, 6번 법, 7번 성가, 8번 지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악처 파멸처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불행한 곳도 다 똑같습니다. 1, 2, 3, 4번. 예,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계속 끊임없이 예류가를 얻는 방법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그 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자, 신들을 방문한 경 이래가지고 이 신들을 방문한 경 1번 291페이지입니다. 마하목갈라나존나는 신통제일이죠. 그래가지고 신통력으로 이 33천들이 사는 신 앞으로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중생들은 그 죽은 곳 죽어서 천상에 태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마하목갈라나존자가 일단 최소한 악체는 면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예,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지계를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목갈라나가 신들을 방문한 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들을 방문한 경 2, 신들을 방문한 경 3. 자, 요거는 3은 아까는 이런 목갈라나 존자가 33천 신들 앞에 나타났죠. 근데 293페이지 신들을 방문한 경 3은 부처님께서 직접 33천에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법성 삼보와 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같습니다만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을 이렇게 흔들림 3번입니다. 293페이지 3번 페이지 넘겨서 294페이지입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어떤 중생은 부처님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구족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흐름에 던자가 되나니 우리가 예류에 들려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예류가에 들고 그리고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세려져 있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만 법만 이렇게 잘 청정한 믿음을 구족하는 것으로도 예류가에 드는 자가 된다. 그래서 앞에는 불법성 삼보 3개 플러스 지계를 다 해야지 예류가에 들 수 있다라고 했다면 여기는 부처님만 진짜 신심으로 믿든지 부처님의 가르침만 진실로 믿든지 그리고 상가를 진짜로 믿고 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 따지면 뭐 예류가 들기 쉽겠네. 그래 쉽습니다. 예류가는 사실상 낮은 단계 5가지 유신견 그리고 악의 개금치견 감각적 욕망 그리고 의심 이 5가지 중에 유신견만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하고 진짜 자아라는 거는 없구나. 우리는 큰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그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존재할 뿐이지 거기는 어떠한 영혼이나 이런 게 없구나라고 알면 그게 바로 유신견을 타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죠. 우리가 내 몸이라고 하자면 내 몸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고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존재할 뿐이지 지금이라고 하는 그 순간도 내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 나라든지 자아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들의 방문환경 3 이거는 부처님께서 직접 불법성 삼보뿐만이 아니라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예류가야 된다. 이러니까 예류가 들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는 무슨 가와 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들기 어려운 줄 알지만 제가 진짜 이 신도들 중에서 가짜 신도들 많죠. 뭐 부처님한테 뭐 절에 가는데 부처님을 보러 가기보다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차 한잔 얻어먹는 걸 자랑하러 가고 거기에 가서 내가 이 절에 보시를 얼마나 했니 하면서 행세하러 가고 이런 신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 진짜 진실이 부처님 앞에 조용히 가서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성가를 스님 아닙니다. 성가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만 있어도 우리는 예류가에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짜 신도들 말고는 전부 다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예류가품에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뭐 8정도의 완벽한 이해 그것만 해도 예류가에 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500명이 갑자기 예류가에 들고 하는 우리 앞에 있었죠. 예류가에 500명이 갑자기 예류가에 들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겁니다. 막 부처님이 앞에서 설법을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대한 신심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500명들이 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다. 저분이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막 그걸 신심을 내면서 막 이렇게 하면 뭐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그 신심이 굳건히 이렇게 갈 때 예류가에 든다라는 너무나 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하나마경입니다. 마하나마경. 자, 여기도 보면 마하나마경 1 29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 별것 없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 아마 3번에 이런 내용입니다. 마나마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3번에 보면 나오듯이 자기는 불법성 삼부에 굉장히 존중하고 믿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때나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코끼리를 돌볼 때 뭐 말을 돌볼 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우리 같으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부처님 삼보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어떤 거를 묻는가 하면 그때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나는 삼보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혹시나 악처, 파멸체 혹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번에서 답을 하시죠. 예, 마하나마요. 297페이지 4번입니다. 넷째 줄이죠.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계행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배움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보시로서 마음이 굳건해지고 통찰지로서 마음이 굳건해진 사람은 예,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미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게 몸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변하고 파괴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부서지기 쉽고 우리가 죽으면 까마귀 떼가 와서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와서 쪼아먹고 뭐 개들이 뜯어먹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뭐로 바로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로서 굳건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나마가 걱정하는 게 사실 나는 이해는 돼요.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하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법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못 보지 않습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틀림없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죽으면 나쁜 것이 태어나느냐?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게 298페이지 5번입니다. 예를 들면 항아리 안에 물과 기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항아리를 깨요. 그러면 항아리 껍데기와 물은 섞이고 없겠지만 기름은 위로 다시 또 오르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기름과 버터와 같이 위로 또 오르는 것과 같이 평상시에 한 번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로 또 오르는 것과 같이 밑에 안 깔아앉고 위로 또 오르는 것과 같이 바로 악처를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난 마하나마가 부처님한테 물었는 거 이해갑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항상 내가 어떻게 24시간 우리 부처님 가고 관세음보살 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관세음보살은 우리 대승불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실 관세음보살 외우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진리와는 다르지만 성가와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염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조금 더 많이 앞서 나가기는 많이 앞서 나갔지만 그래도 밑바탕에 보면 기본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가르침이 조금 잘못됐지만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 바른 정견, 바른 서성, 바른 공부를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맹구우목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직접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있으니까 야,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글이지만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게 했던 이야기를 글로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읽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298페이지 6번에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하나마여, 그대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계행과 배품과 보시와 통찰지로 굳건해져 있다. 마하나마여, 그러므로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쁘지 않게 임종할 것이다. 예,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 다 걱정하는 게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뭐 악처로 가느냐 파멸처로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죽을 때 우리가 고통 없이 죽는 거, 오죽하면 연불에도 그렇게 나오겠어요. 원하 임종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애 하면서 예,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임종시에 내가 모든 장애 없이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란다는 게 연불에 나옵니다. 예. 그렇듯이 이 우리 죽을 때 대한 이 그 공포 이런 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몇 사람이나 자유롭겠습니까? 그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굳건한 믿음 말고는 없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하나마경.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 적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한번 이룬 도와 가를 가진 사람은 그 절대 내가 지금 수행을 멈추고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도와 가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우리 맞지마 니까에서 했죠. 그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도와 가를 한 비구가 그 묻죠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는 사실 공부를 하다가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금 몸도 아프고 이래가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뤄놓은 도화가가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한번 그 일어난 도화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죽던 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더라도 절대 나쁜 곳 파멸체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부처님 가르침이 마하나마경 1번입니다. 마하나마경 2번은 또 똑같습니다. 뭐 불법성 여기에 또 뭐 지혜 해가지고 이렇게도 그렇고 예, 고다경입니다. 고다경은 뭔가 하면 그 고다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여자는 세 가지만 법을 구족해도 예류가로 나아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마하나마는 아니다. 거기다가 그 세 가지는 뭔가 하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마하나마는 아니다. 거기다가 지게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기다려봐라, 우리 부처님한테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마하나마 말이 맞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굳건한 지게도 중요하지만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 지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 말이야 맞죠. 부처님께서 그 33층에 올라갔던 신들을 맞이한 경, 거기에서는 부처님 하나에만 해도 예? 지극한 신심을 해도 예류가 된다라고 했다가 그죠? 이런 건 우리 참조로 다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라까니경입니다. 사라까니경도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305페이지입니다. 예. 스카 사람 그 사라까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태어났느냐? 예.
이렇게 모르니까 부처님이 예류가에 태어났다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류가에 들어서 앞으로 이 사람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번이고 2번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푸념을 합니다. 아니 사라까니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지계를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라까니가 예류가에 들었다고 하느냐. 부처님께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계를 지키라고 가르쳐 놓고 사라까니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먹고 완전히 술꾼이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공부도 안 했대요. 그 완전히 술꾼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류가에 들었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마하나마가 듣고 마하나마가 이제 그 부처님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라까니는 사실 술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부처님이 예류가에 들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 불만이 많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306페이지 5번입니다. 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하나마여, 오랜 세월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기이한 청신사가 어떻게 파멸처에 떨어졌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지계를 조금 계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가지며 있으면 예류가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는 여기에 조금 전에 했던 그 고디경인가 바로 앞에 있었죠. 고다경. 예. 그러면 고다와 마하나마가 싸울 게 아니라 고다도 맞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예류가에 들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마하나마 말을 들어줬죠. 지게까지 포함돼야 된다라고 개나놓고, 지금 여기는 부처님이 말씀이 조금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06페이지 5번 마하나마여, 오랜 세월을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기이한 청신사가 어떻게 파멸에 떨어졌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게는 조금 이렇게 안 지키더라도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바로 예류가에 들어서 악처, 파멸처는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롭죠. 새롭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까 또 신들을 찾아가 가지고 33천을 찾아가 가지고는 했는 말이 또 틀리죠. 그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예류가 들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예류가에 들고, 뭐 이러면 온 양사방 다 예류갑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예류가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막 500명이 한꺼번에 예류가에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류가는 들기가 쉬운데 우리 스스로 너무나 부처님께서 사상팔배라는 도화가를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막 항상 수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류상류다를 읽어보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불교 믿는 사람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이 정도 같으면 많이 풀어져 주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고, 그죠? 그것만 해도 예류가에 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류가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너무 목표 설정을 너무 높게 해서 그렇지, 예류가는 누구나가 들었다. 그렇지만 인력과까지는 다릅니다. 예류가는 글자 그대로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흐름에 든지 않습니까? 예류. 흘러가는 강물이 이제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도 맞는 게, 아니 불교에 발을 디뎌야지 예류가를 어떤 아라한이 되든하지,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 아라한 되세요 하면 믿습니까? 안 믿죠. 그죠? 그러니까 흐름에 든 예류가는 정말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예류가에 들기가 정말 쉽다. 그래서
예류가에 들면 그래도 최소한 악처, 파멸체는 태어나지 않는다. 악처가 제가 뭐라 그랬죠? 지옥아기 축생입니다. 그것만 안 태어나고 우리가 인간계에 다시 좋은 일 많이 하고 보시 많이 하고 해서 선은 많이 쌓고 이래서 또 건강한 몸 받아서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우리 불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만나면 더없이 일곱생 안에 정말 해탈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완전한 열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7페이지 쭉 설명을 하면서 예류가를 이제 쭉 설명을 하시고 7번에 보면 불안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가. 예, 불안가는 낮은 단계 5가지 족쇄를 다 없애면 불안가라 그랬죠. 첫 번째 유신견, 두 번째 악의, 세 번째 개금치견입니다. 개금치견은 의식과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왜? 부처님이 사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문이 처음에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브라만들이 원체 뭐 결혼하면 결혼식 장례 뭐 막 오만 행사 행위들을 다 하면서 이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사문들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인도에 남아있는 게 자이나교, 우리 불교, 그리고 뭐 여러 고행자들, 육사외도들도 사실 사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육사외도라고 우리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해서 아주 뭐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보면 브라만에 대항하는 한 축 사문들이었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개금치견, 그래서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 감각적 욕망, 그리고 의심, 이 5가지를 없애는 사람들은 예, 불안가를 넣고 8번에 보면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는 사람, 그러니까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 이거 없애는 사람이 일례자죠.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게 이 3가지, 제가 아직까지 감각적 욕망과 의심은 아직까지 못 넘었지만 이 3가지는 없애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일례관은 아니더라도 일례도는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로 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악의를 제가 해본 적이 거의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화낸 것도 벌써 수십 년 지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금치견은 제가 하면 안 된다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례과나 아니면 일례과를 얻었지 싶은데 그래도 한 단계 낮춰서 일례도까지는 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308페이지 페이지 넘겨서 9번에 보면 예류자 흐름에 든 자라 그랬죠. 이거는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게가 빠집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이야기를 또 9번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게는 수행하고 삼매선정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옵션이지 꼭 예류가에 들기 위한 그거는 아니지 싶은데 꼭 4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4가지가 있나니 그것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류가에 드는 방법. 자, 308페이지 10번에 보면 자, 비록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더라도 오근과 오력을 가지면 예류가에 든다 그랬어요. 오근이 뭐예요? 신정염정해죠. 자, 이래가지고 10번에 쭉 읽어서 둘, 넷, 6째 줄, 7째 줄 보면 위에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기능 신, 정진의 기능 정, 마음 챙김의 기능 염, 삼매의 기능 정, 통찰지의 기능 해, 이러한 법들이 있다. 이러한 법들을 인식한 자들은 불행한 곳 파멸처에 태어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류가에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건과 오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우리가 불교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자동으로 생겨지는 게 오건과 오력이라고 합니다. 신정념정에. 그래 따지면 우리가 꼭 막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막 이러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5가지 이 오건 이것이 이렇게 생겨난다면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 진짜 사이비 말고는 거의 다가 예류가는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 이름도 예류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류. 그냥 흐름에 들었는 거예요. 불교라는 큰 흐름에 발을 디디는 거. 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은 말을 2번 하세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오근과 오력을 가지면 예, 악처 불행한 곳 이러한 데 대해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까니경. 자, 사라까니경 앞에 나왔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지게를 안 지켰어요. 매일 술 먹고 술꾼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지도 않았어요. 뭐 들숨 날숨 뭐 사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만 있었는데도 부처님께서는 예류가에 들었다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라고 하면서 아니 그런 술꾼이 어떻게 해서 예류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도로 반문을 하시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죠. 예. 311페이지 5번입니다. 마하나마여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기이한 청신사가 어떻게 파멸체에 떨어졌겠는가? 예? 마하나마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오랜 세월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기이한 청신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삭가 사람, 사라까니를 두고 하는 것이다. 마하나마여 삭가 사람 사라까니는 오랜 세월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기이한 청신사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부처님 파멸체에 떨어졌겠는가?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논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당신 불교 믿어요 하면 예, 불교 믿습니다. 예, 오랫동안 난 믿어왔습니다. 예, 불법성 삼보를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예류가에 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악처 파멸체 안 태어난다는 진짜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에 낮은 단계 족쇄 5가지 쭉 읽어보시면 예, 이제 어떻게 해서 예류가에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6번은 그 밑에 311페이지 6번은 예, 불황자에 대해서 불황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7번은 일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 8번은 313페이지 8번은 예, 그 예류가에 든 자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말 도무지 예류가 되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이거. 그리고 9번은 뭐냐 하면 오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번은 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예류가에 들어서 악처 파멸처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11, 12번 예, 그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예류 흐름에 든 자. 그래 글자 그대로 흐름에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도와 가라는 그 흐름에 드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름에 든 자. 거기서 이제 일례가 되고 예류가 되려면 수행이 조금 필요하겠죠. 불안가가 되고 하려면. 그렇지만 뭐 이 생에서 다 못하면 우리 불교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예, 일단 예류가에만 드러나면 7생 안에는 또 저절로 악처 파멸체에 태어나지 않고 공부하기 좋은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열반까지 갈 수 있다니까 더 좋죠. 예. 일단 흐름에 드는 게 중요한데 흐름에 드는 방법이 너무 많다. 예. 자, 아나따 빈디가경. 예. 아나따 빈디가경은 예. 아나따 빈디가가 뭔가 하면 기원정사죠. 그래서 이 아나따 빈디가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었는 사원이 아나따 빈디가 사원입니다. 이 여기는 또 일례가 있죠. 아나따 빈디가 장자가 그 기원정사를 지으려고 했던 그 땅이 왕자의 땅이라서 그걸 살 수가 없어서 그 왕자한테 땅을 좀 파십시오 하니까 왕자가 그래 네가 금으로 그걸 덮으면 덮은 만큼 땅은 내가 팔게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이 아나따 빈디가가 금을 녹여가지고 땅을 덮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이제 넌 도대체 이 땅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사실은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 깨달으신 분이고 열애 정등가 예,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잔불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야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니한테 왜 돈을 받아 땅은 내가 보시할게 이렇게 해서 지어졌는 게 바로 기원정사 아나따 빈디가고 그 기원정사라고 이름이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아나따 빈디가 장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정사를 보시했던 아나따 빈디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부타 존자한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사리부타 장자한테 좀 오라고 그래라, 좀 와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이제 오죠. 와가지고는 이제 317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아나다 빈디까 장자야 어떻게 견딜만 합니까? 그대는 편안합니까?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습니까? 차도는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존자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리부타가 6번에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번에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번에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번에 318페이지 9번에 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성 삼보와 지계를 믿으면 아픈 것도 나아질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대의 가르침은 나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예류가 되는 방법도 뭐라 그랬죠? 8정도를 완벽하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8정도를 지키고 그러면서 따라서 10번에 8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 대해서 319페이지에 대해서 8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생각 8정도를 잘 이렇게 되새김을 하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계를 지키면 아픔은 사라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나서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정말 이 아픔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니까 이제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 갔다 오니 하니까 사실은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아파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그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아플 거라고 그러면서 8정도와 그리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처님이 아난다야 321페이지 13번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아난다야 사리부타는 현자다. 아난다야 사리부타는 큰 통찰제를 가졌다. 그래서 사리부타는 거기서 4가지 예류과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를 10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4가지 예류가를 얻은 자와 구성 요소, 즉 다시 말해가지고 팔정도의 8가지, 불법성 3부에 대한 믿음 1가지, 9가지죠. 그리고 지계 10가지, 이래가지고 10가지 측면에서 사리부타는 그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아나타 빈디가경 2는 이제 조금 전에 원에서는 그 사리부타 존자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아난존자를 또 부릅니다. 몸이 되게 아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리부타 존자는 아난다 존자는 가가지고 322페이지 6번에 보면 장자여 네가지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겁을 먹고 공포가 생기고 죽어서 다음 생에 어찌 될까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 내시냐, 바로 우리 예류가에 되는 거죠. 불법성 3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는 거, 이거를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스님 아니고 성가를 이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지계를 지키거나 보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진짜 죽을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도로 이야기를 하죠. 아나타 빈디카가 페이지 넘겨서 324페이지 8번입니다. 아난다 존자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불법성 3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자여 9번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대에게 큰 이득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는 예류가를 잃었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예, 아난존자가. 사실 아난존자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아라운가도 아니고 자기도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잘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불법성 3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류가를 천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법성 3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계나 보시 그리고 팔정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 이것만 있으면 예류가를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라한이 자기가 비록 아라한가를 얻고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지가 못한 상태에서도 그 아나타 빈디가에게 예류가를 천명을 했습니다. 예. 자, 두려움과 정오경입니다. 자, 여기 보면 325페이지 예. 4가지 예류가를 얻은 자의 구성요소, 불법성 3부에 대한 것과 지계 혹은 보시죠. 예. 그리고 4번에 보면 5가지 두려움과 정오는 바로 5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투, 엄망주. 예.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잘하면 327페이지 6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스러운 방법으로 통찰지를 깨닫고 잘 뚫어보는 건가? 통찰지란 도대체 뭔가? 바로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무명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넛, 생로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죠.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순관이라고 하고 역관으로 또 그 밑에 이야기합니다. 무명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행위가 없고 의도적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없고 무명행식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고로 가는 것은 역관이라 그러고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있고 이거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이거는
순관, 그리고 무명이었기 때문에 행이었고, 행이었기 때문에 식이었고, 이렇게 가는 것은 역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27페이지 6번의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두려움과 정호경 둘 또 똑같습니다. 그 네 가지 예류관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혜, 그리고 5가지 두려움은 살토 엉망주입니다. 예, 그리고 리차의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차의 경은 부처님을 뵈러 갔는데 어떻게 하면 악체한테 하나입니까 하니까 불법성 삼보와 지계를 잘 믿으면 된다. 예류가에 들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리차이족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는 족이죠. 그래가지고 리차익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녀 암나빨리 그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 부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오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녀 암나빨리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내일 성가 이런 500명과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 침묵으로 허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막 마차 막 큼직하게 가지고 되게 잘 사는 민족이니까, 족속들이었으니까 그 마차도 크고 화려했겠죠. 거기서 이제 기녀 암나빨리와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돈이 엄청납니다. 뭐를, 내가 내일 그 부처님께는 내가 내일 그 공양을 올리기로 했다, 성가 이런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걸 팔아라 그래요, 리차이족들이 기녀 암나빨리한테. 근데 그 제시하는 돈이 요즘 돈으로 따지면 뭐 황금 몇만 냥 막 이렇게 따지면, 요즘은 또 금값이 올랐으니까 더 하겠죠. 수십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내가 나한테 수십억의 재산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녀 암나빨리가 거절을 하고 부처님을 그 다음날 공양을 모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리차이족 하면 잘 산다, 그리고 기녀 암나빨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류단니까야 학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넘처 어른경입니다.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거와 지계. 넘처 어른경 2는 불법성 삼보와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류가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기 보면 넘처 어른경 2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보시를 할 때는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져야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 거기에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고, 그래 그거 내가 뭐 그렇게 해주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때가 끼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넘처 흐른경 3 불법성 통찰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찰지는 뭐냐? 바로 꿰뚫어 본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찰지를 꿰뚫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럼 꿰뚫어 보는 거는 뭐를 꿰뚫어 보느냐? 바로 연기법을 꿰뚫어 봅니다. 예, 연기법을 꿰뚫어 보는데, 이 뭐로 연기법이 가만히 있는데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수행해야 됩니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와 삼매의 지혜로 꿰뚫어 봐야 된다. 삼매의 지혜는 어디까지 뭐를 닦아야 되느냐? 바로 누진통을 닦으면 바로 아란이 되죠. 삼매로서는 다른 신통력을 얻어가지고는, 삼매는 신통력을 얻는 수행이죠. 그러면 다른 신통력, 뭐 다른 거 얻어봤자 아란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진통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그러한 걸 얻었을 때 삼매로도 아란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보통 윗바사나로 통찰지로서, 이 통찰지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고,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고 거기는 자아가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무상고무화를 봅니다. 이건 수행을 해보면 압니다. 예. 호흡을 이렇게 길게 보고 우리가 아나빠나사티경에서 16가지 호흡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근데 거기 네 가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나빠나사티경도 신수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 호흡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은 변해만 가는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이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구나. 여기 변하고 이 고통인 것을 여기에 자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통찰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찰지는 보이는 것이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334페이지 신성한 발자취경도 불법성 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 투도 똑같습니다. 불법성 지계. 그리고 335페이지 여기 인쇄가 잘못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3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그런데 나도 떠는 자는 이거 나도가 아니라 나도를 지우시고 두려움에 떠는 자는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죠. 335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주에 보면 그런데 나도 떠는 자는 이게 아니고 나도를 지우고 두려움이라고 그 밑에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과 닮은 경 이것도 불법성 지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전부 다 불법성 지계 그리고 보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깔리고다경은 보면 339페이지인데 예,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족 여행 깔리고다 집으로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예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성 지계 대신에 불법성 보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불법성 지계 혹은 불법성 보시를 하면 예류가야 된다. 굳건한 믿음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43페이지 페이지 넘겨서 6번 바로 위에 보면 성스러운 제자가 방일하여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일과 불방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류가는 들기가 너무 쉬우니까 예류가에 들어서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을 방일하다라고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343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방일은 뭐냐? 비록 내가 예류가를 얻었더라도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고 불방일이라고 하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뭐 과와 도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예류가에 들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예류가에 대한 지금 예류가 상류따를 하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 혹은 성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이거 3개 플러스 지게다. 그리고 3개 플러스 또 보시, 그리고 또 팔정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지게나 보시를 치우더라도 불법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오근과 오력은 우리 불교 신자가 불교를 믿으면 이제 저절로 생겨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행도 하고 싶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근, 그 뿌리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신정 염정의 믿음에 대한 뿌리가 되고 자라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오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오근과 오력을 가진 사람은 또 예류가에 든다라고 했으니까, 흐름에 든다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류가나 인력하면 에익 하면서 뭘 예류가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 관하도에 대해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그렇다라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낮은 단계 5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일하도 인내가 된다. 예.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감각적 욕망과 의심까지 없애버리면 바로 불안가가 된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는데 어렵죠. 감각적 욕망은 항상 우리 살아가는데 빠지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좋은 거 들으면 좋은 음악 들으면 음악 듣고 싶고, 좋은 차 보면 사고 싶고, 이런 게 전부 다 감각적 욕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344페이지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